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주일인데 굉장히 긴 일주일을 보낸 것처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젯밤에 우리 또 청년들과 또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이제 또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이렇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뭐 다 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이렇게 좀 탐방하고 방문하면서 많은 그런 산당들, 신사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됐어요.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의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모신다라고 여기며 예배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참 많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한국을 돌아와서는 눈을 돌아보면 어디서 하나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보고 와서 이렇게 한국을 또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한 모습들이 참 많은 은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어떤 스포츠를 보면 팀으로 하는 경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곳에 소속이 되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배구 선수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속팀이 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플레이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축구를 잘 해도 그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그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이 없는 축구 선수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지만 반드시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일본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식사 시간 외에는 굉장히 모든 시간들이 정말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굉장히 이렇게 시간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일본 사람들과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바라보며 참 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며 참 많은 도전도 됐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제를 다녀오면 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사역을 잘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선교지랑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저에게 보수할 곳을 많이 보여주세요. 특히 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제 너무 열악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또 그쪽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저희 남전도에 우리 집사님들이 보니까 다 그 계통이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가면서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남전도에는 꼭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오고 가면서 저에게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은 선교는 혼자 할 수 없고 동반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시고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들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인구의 약 1%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1% 안에는 유사 기독교인, 또 이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0.5%, 6%이 정도의 개신교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도나 또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것을 말해주듯이 곳곳에 이러한 산당들과 또 절들이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나라죠. 그래서 그냥 지나다니기만 해도 그냥 쌩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을 곳곳에 그냥 이렇게 그런 뭐라 그래요, 낙골당이 막 이렇게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한 것도 다 조상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상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혐오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처음 가는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참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영적으로 참 이렇게 혼탁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또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제 신당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또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주례를 받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절로 갑니다. 절로. 그래서 절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 어떤 막 성당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결혼식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근데 1년에 거의 안 쓰고 결혼식 때만 쓴대요. 그리고 결혼식 때 이제 아르바이트 목사를 데려다가 주례를 이렇게 맡기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신교와 또 조상 숭배 문화가 강한데 여전히 복음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의 이 교회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방문한 교회 외에는 교회를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위상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지 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성향상 이렇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전혀 이런 어떤 요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전도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후원하거나 이제 파송하는 교회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좀 이렇게 열매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좀 이렇게 크게 져서 좀 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는 게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선교비가 끊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실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 선교가 더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교회 목사님도 사실 교회를 두 군데를 겸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본의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격주로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목사님은 이제 현지인을 좀 훈련시켜서 목회를 이양하고, 이제 본인이 다른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서 참 많은 어떤 교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목회자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교회마다 성도들이 그래도 뭐 4명에서 5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이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희생의 신앙이 그들의 어떤 신앙에 비추보면 참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떤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며 교회를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분들은 한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곳에서 이제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믿음이 있든 없든 그 교회를 한번 이제 믿기로 결정을 하면 지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의리로 믿는 그 나라가 일본이다. 막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죠. 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려는 그러한 어떤 엘리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만 믿는 사람이 남았다라고 여겼지만, 오바야다를 통해서 100명 또 7,000명이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이 땅에 많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고, 제가 이제 오기 전날 저녁에 한 청년 자매도 와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해주셨는데, 교회 청년이 혼자래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연합 이렇게 집회를 해도 청년들이 이렇게 뭐 3명 뭐 이렇게 크게 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10수년을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는 날도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해 보니까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비전들을 나눌 때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청년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9월인가요? 9월에 저희 이제 인천에 마침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 받아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도 한번 와달라고,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짧은 일정이라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제하며 이렇게 큰 위로와 또 은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먼 곳인데도 예배의 대를 이어가려고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늘 넘어지잖아요. 작은 것들로도 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건물이나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가 없고 자녀로서 완벽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로서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야기해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적용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 소아시아 일대를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죠.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또한 이제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그 사회를 이제 또 휩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의 강론들을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이 이제 드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이곳에 후임자로 두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도 많고 또 서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모양은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서로가 다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죠.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온 경로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세 지역을 이제 통해서 밴드를 형성을 합니다. 밴드는 이제 맹약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신앙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의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일본에도 이 3대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집단을 형성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형성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뭐 삿포로 밴드, 요코하마 밴드,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이 구마모토 밴드가 있습니다. 이걸 일본의 이제 3대 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구마모토 밴드 중에서도 이제 하나오카산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냥 다 절입니다. 절인데 그 중앙에 이제 딱 이 기념해서 이제 그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 이제 매년 1월 30일이 되면 일본의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또 그때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캠프파이어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문화와 가치관, 또 전통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연합이라는 그런 모습을 취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들도 정말 그런 서로가 다르고 또 서로의 그런 어떤 역량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소홀한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 전체 구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져요. 그래서 건물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다고 하면 각 모퉁이에 크게 이제 돌을 세워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으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도와 성도를, 또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는 큰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 사랑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입구에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큰 문구를 세웠다 그래요. 처음엔 이 문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정말 따뜻하다. 사람을 위한 교회라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음보다 사람의 요구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복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점점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그런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람을 위한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교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방향을 잃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위하지만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는 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분주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말씀 없이 교회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건축자가 한 교회를 리모델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강단으로 달려가서 강단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강단부터 보십니까? 질문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중심인 교회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다르대요. 그래서 낮에 대하는 일본인과 밤에 대하는 일본인이 너무나 다르대요. 정말 이 낮에 이렇게 일본인들을 대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요, 너무 감사를 잘 표현하고 너무너무 빵긋빵긋 잘 웃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하나같이 다 빵긋빵긋 감사?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들리는 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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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서 피드백도 굉장히 잘하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막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도 거기는 평균 속도가 40이에요. 40. 고속도로는 80이고. 그래서 이제 시내를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요, 차가 저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데도 난 직진을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차가 한 10대는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기다려요. 이렇게 그 차가, 보이는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막 배려를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이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그런데 성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밤에는 달라져요. 밤사람과 낮사람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나의 이미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 때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그냥 너무나 단아하고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속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르면 그것은 참된 변화된 삶이 아니죠. 남을 대할 때와 식구들을 대할 때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세요. 그것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걸림이 되게 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그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성령 암송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정체되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은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가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녀와서 교회 오니까는 10시 반이었죠. 10시 반. 이제 교회도 이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오늘 예배니까 예배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새벽에 가니까 이제 3시 반. 새벽 3시 반에 가서 이제 뭐 한 2-3시간 자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냥 피곤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죠? 고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오직 나의 자랑은 복음,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우상으로 회파되어지고 전쟁으로 회파되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여러분이 풍요롭게 쓰고 세상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명과 더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 트립이 왜 중요하냐면 가서 보고 느끼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갔다 오면서 많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마 오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결과를 떠나서
그 마음의 변화, 그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갈 때와 올 때 정말 이 선교지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기뻤거든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막 어제도 막 오면서도 막 또 가자고 막 다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세 번째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성경적 교회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는 유기체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서로 다름은 문제점이 아니라 풍성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서로가 달라야 더 풍성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일만 할 수 있으면 다 경주마처럼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잘할 때는 나는 그 일을 위한 보조 역할을 잘해주면 돼요. 또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하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된 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들을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끊어진 것을 자꾸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이. 그죠? 일본이라는 지역이 지진이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지진 박물관도 갔다 오고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지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 인생의 지진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의 지진과 같은 그러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복구하는 것은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복구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지체들이 그것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복구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로, 어떤 성도는 섬김으로, 어떤 성도는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삶의 지진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의 지진을 만나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복구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서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교회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성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가 미나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파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 교단에, 자신을 파송한 교단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일본의 교회들과 일본의 기관들과 교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이 교회를 좀 돕도록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홍보를 했을 때에 후원금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아담한 그런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원근각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궁전보다 그 교회가 더 아름답고 부럽게 느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기대하셨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 가운데서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완성된 선전이 아니라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아직 미숙할 수 있고 때로 실수도 있고 모난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져 가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교회의 구조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교회의 모습은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내 삶이 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우리의 재능이 다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가는, 서로 세워져가고 지어져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함께 나오셔서